7월 19일 야곱의 우물입니다. 오늘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사업장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 마음속에 또한 영혼 속에 하나님에 대한 낙심의 마음이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이시고 또한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잊지 않고 오늘 또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반과 부디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서 우리가 뒤쪽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험난한 광야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지척에 둔 그런 모습이 나오죠. 모압 땅 근처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 것이죠. 근데 목적지가 이제 거의 다 와 가다 보니까 그 전까지는 긴장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신중한 모습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정신이 그들이 해이해진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사탄의 유혹이 이제 쑥 들어옵니다. 모압 여인들이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들이 이번에 축제를 하니까 너희들도 함께 이 축제에 참석해서 그 연애를 즐기면 좋겠다. 즐거운 거야. 술도 있고 또한 볼거리도 많이 있고 괜찮다. 초청을 한 것이죠. 근데 음탕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모임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거절하고 안 가야지만이 정상인데 정신줄을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기준이 다 상실돼 버리고 영적인 판단력도 다 없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지금 다 왔거든요. 이 지척에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보니까 리브가의 그 집에서 이제는 결혼을 허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제 거의 다 달성이 된 거죠. 그때 라반하고 라반의 어머니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리브가 이제 오라버니죠. 라반은. 그리고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좀 서운하니까 10여일 정도 더 머물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리브가 데리고 가지 말고 당신도 이렇게 먼 거리 왔으니까 이곳에 조금 있다가 머물다가 가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머물면 좋죠. 쉬기도 하고 또 즐기기도 하고 또 이곳까지 오느라고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요독이 있는데 풀기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또 환대받고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종은 거절하고 즉각 주인에게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왜냐하면 지금 목적이 거의 다 이루어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리브가가 그 종과 함께 아브라함이 있는 곳 또 이삭이 있는 곳까지 가야지만이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99% 사명이 이루어졌어도 아직은 사명이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완전히 이루기까지 정신줄을 놓지 않고 마지막까지 신중하고 또 신중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이게 바로 신실한 이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보게 되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승부가 바뀌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뛰다 보면 마지막 결승선이 보이거든요. 옛날에는 양쪽에서 줄을 잡고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줄을 보게 되면 속도가 조금씩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심리적 현상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느슨해진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육체적으로도 힘을 조금씩 이렇게 뺀다 그래요. 다 왔구나, 그 안도감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잘 달리는 학생은, 또 잘 달리는 선수들은 결승줄을 절대 안 본다는 거죠. 그걸 보지 않고, 그러면 어디를 보느냐면 줄 훨씬 뒤쪽에 있는 그 펜스 있죠. 그 펜스를 보고 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뛰어야지만이 마지막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펜스 같은 것, 바라봐야 되는 것, 성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바라보고 뛰어야지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중간에 잘못되는지 몰라요. 마지막까지 주님 보고 끝까지 뛰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는 사람도 있고 또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뭐 타락하는 그런 경우도 부지기수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가 태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솔로몬이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시작은 정말 잘했습니다. 그리고 중간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말년에 보게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초심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죠. 초심을. 그러니까 주님을 놓친 거예요. 기브온 산당에서 1천번째 제사 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거든요. 그리고 평생을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근데 중간에 이렇게 물질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물질이 하나님을 가려요. 그 시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쪽에 있는데 물질이 바로 내 눈앞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옛날에는 정확히 봤거든요. 근데 물질이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시력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말들이 또 많이 들어와요. 말. 그 당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력이죠. 힘이 생긴 거예요. 힘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을 또 가리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을 가리고 그 다음에 또 이 국방력, 힘이 생기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이죠. 또 이것이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을 가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이방 여자들, 그 왕비가 1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것들이 완전히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가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을 보고 뛰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보고 뛰는 거죠. 말년이 돼가지고 이 노욕이 충만해져가지고 분별력 다 상실해버리잖아요. 어리석은 왕으로 끝나거든요. 실제로 지금 유대인들도 솔로몬 좋아하지 않습니다. 변절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온 이 선교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지막까지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닥터 홀이라고 그래가지고 홀, 의사이면서 목사였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평양 선교의 기초를 마련하신 분인데 평양에서 처음에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오해도 많이 받기도 하고 뭐 처음에는 병자들 고쳐주니까 좋아하다가 나중에 그 인심이라고 하는 게 믿을 게 못 되거든요. 확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핍박하거든요. 아내도 막 죽을 뻔하고 그다음에 자기하고 관련돼 있는 사람들 막 끌어다가 권장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런 후에 다시 서울로 또 올라가게 돼요. 서울로 가게 되죠. 자, 그러면 다시는 평양에 안 가고 싶을 것 아니에요. 워낙 고생도 많이 하고 오해도 많이 받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도 거기 정말 많이 있고 그런데 청일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평양으로 이 홀 선교사님이 들어가게 되죠. 전쟁 후였기 때문에 전염병도 있고 가면 이 고생하는 게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신 이 사명을 위해서 내가 편하려고 한국 땅에 온 게 아니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내가 있을 곳은 평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서울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있을 곳은 사명 감당할 곳은 평양이다 그러면서 그곳으로 가요. 가가지고 의사니까 사람들 치유하기도 하고 또 무너진 학교를 세우고 또 주일에는 예배도 드리고 또 세례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다가 전염병이 옮아요.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는데 열이 뭐 40도까지 올라가는 이 고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피골이 상접해지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아내가 극진히 간호를 하지만은 결국에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35세입니다. 35세. 마지막까지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달려간 분이셨죠. 그리고 뭐 아펜젤러 목사님도 마찬가지인데 목포 앞바다에서 자기가 탄 배가
다른 배에 부딪혀 가지고 상선이죠. 상선인데 이 두 배가 부딪혀 가지고 이제 물에 빠져 가지고 돌아가시는데 이 아펜젤러를 마지막까지 본 사람들의 그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은 그냥 배가 부딪힐 때 아펜젤러가 그냥 배 위에 올라와 가지고 그냥 물에 뛰어들었으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보니까 아펜젤러 목사님이 선실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뛰어가고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선실 아래에 그 조선 사람을 구하러 간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뭐 혹자는 그 밑에 이화여대 학생이 있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헌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답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초심의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뛰었던 그 순수한 믿음과 그 열정들, 또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왔던 그 신앙의 길들, 그건 놓치면은요 우리도 솔로몬 같은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여전히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적 시각을 오늘 이 시간에 회복해서 마지막까지 순결한 주님의 종의 삶을 다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분과 주님 사이에 그 막힌 장애물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 자랑 같은 것들, 소위 뭐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지금 막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거되게 해달라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또 코로나 시대의 믿음으로 반응케 해주시고 교육부 수련회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또한 성경학교 진행되고 있는데 믿음으로 잘 진행되게 해달라고. 또한 하반기 대시반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가정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해주시고 또 하반기에 항종직 선거가 있습니다. 정말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살잡히고 영혼을 사랑하는 중직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또한 환우들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심의 마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을 때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뛰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으로 내 인생을 채워갔고 성령 충만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주님이 내 안에 커 있는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입니다. 오 주님 어찌합니까? 내가 잃어버린 시각들 이 시간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졌던 것처럼 오늘 기도할 때에 내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눈앞에 오직 그리스도가 커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해 상실되었던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반기 대신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사 가정 가운데 묶인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믿음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울감을 다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또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항존직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에 임박히고 말씀에 자리 잡히고 영혼을 사랑하고 목회자와 동역하는 하나님 겸손한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가운데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만져주시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사 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결단의 찬양을 하기로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나 예수가 좋다호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아멘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의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고 나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 자매여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오늘 또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